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 갈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는 저희들 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생에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치료의 능력으로 또 도와주셔서 나머지 생에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몰 때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몸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괴로울고 어려울 난 그리고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죠. 고난은 괴롭고 또 때로는 이제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꺼려하고 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이제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괴로움을 이렇게 당할 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일도 아닌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곧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또 겪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이제 그런 고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고난들, 그 고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진리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진리를 항상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서 때로는 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세상은 뭐 환영하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은 항상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또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동일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편으로 이제 우리가 옮겼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완전히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그 어둠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뭐 주목세계라고 그러죠. 주목세계, 뭐 조폭세계. 그런 안 좋은 그 세계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또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야, 좋겠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직을 배반한다고 하고, 때로는 같이 잘 어울리고 친구 사이도 좋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아, 좋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따돌리고 때로는 만나지 말라고도 하고 때로는 뭐 위협을 하다든가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상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또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그것이 싫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을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을 또 숨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고 그 사랑의 빚진 자고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나와 같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그 육체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 그냥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화살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만약에 그것이 다 화살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우리의 죄의 화살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모든 진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대가, 형벌을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대갚아주고 싶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나도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도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싶고 저 사람이 폭력을 쓰면 나도 폭력을 쓰고 싶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그 안에서 다 소멸시켰다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그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그런 고통, 고난, 그리고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소멸시켰습니다. 죄는 나에게 오지만 나는 그 죄를 바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죠. 대갚아서는 안 되죠. 나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죠. 모든 죄는 나로부터 그쳐야 됩니다. 내가 또 나간다면 그 죄는 또 돌아올 것이고 나는 또 그 죄 때문에 또 되돌려줄 것이고 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그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를 그쳐야 되죠. 그러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되던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게 되던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처럼 그런 고난처럼 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고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로부터 죄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나로부터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을 베푸신 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남들에게 좋게 대하고 또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남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그런 정도,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조폭 세계에도요, 의리가 있어요. 정말 의리가 끈끈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희생과 용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희생과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과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고 또 주어진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가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 그 정도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이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주님의 일, 그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믿는 내용이 다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수없이 맞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자지 못하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마음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야 그건 모든 것을 감수하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점점 든든히 세워져간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끊임없이 그 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정말 실질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속에 정말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탄생시킨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조직이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교회 머리로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 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몸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게 바로 몸이에요. 몸이 정상적이고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어떤 장애가 있다면 아무리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안 움직여요. 또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고. 전도 집회가 많은 게 또 불만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제가 많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 그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등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등대 아시죠?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 그 등대의 역할이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다에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이 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날이 좋든 날이 굳든 태풍이 불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빛을 비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 풍랑이 일 때 혹시 그 항구를 찾지 못하는 배, 그 배를 위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이 등대는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교회는 그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고 나는 기회가 되고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기회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되면 그 교회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합심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교제는 앉아서 뭐 이렇게 간증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것이 교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제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교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교제 시작합시다. 교제 이제 마쳐요. 교제 마치면 안 돼요. 우리 모임을 이제 마치는 것이지 교제를 마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제는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합심하는 것이 있고 협력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몸은 편하겠죠. 근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껍데기는 교회고 예배 의식은 남아있는데 생명은 없어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은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첫날부터, 이 첫날부터는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현재까지 각 사람에게 구원받는 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디 안에서요? 교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라. 복음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선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요.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겪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는 내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핍박을 겪게 하는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나랑 같이 있나? 나를 정말 위해 주시고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과 이어져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면류관을 준다든가 어떤 영광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 영광, 그 면류관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면류관,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 그 면류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로마서 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는 가장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악하게 살고 얼마만큼 죄를 짓고 살면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의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편에서 악한 일은 없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그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그곳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헛된 죽음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장섰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옆에서 그 증인 노릇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죠.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나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동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사울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잘 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얼마나 참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이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이 고난을 자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기가 막힌 건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는다는 것.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 죽으심, 그 희생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 희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런 기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모든 자신의 개인적인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데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강당에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중강당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 서울은 정말 힘든 곳인가 봐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수용할 공간은 점점 적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열악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인천 북북교회 입당식을 했죠. 그리고 양주교회도 또 입당식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30군데가 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 거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세계 정세를 보면 좀 거의 온 것 같아요. 막바지에 추수하는 마음, 정말 이삭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렇게 뭐하러 이제 교당 막 짓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짓고 그리고 그 은혜를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건데 그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터, 장소 이것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닐까.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뭐 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빚을 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 괴로움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핍박받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이런 핍박 이것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 달게 받겠다. 그것 또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싫어해요. 다른 게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싫어할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인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괴로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아니,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일로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은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너희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그 보상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을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바꿔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실까요?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런 험한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육신적인 유혹과 제 유혹도 많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단상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지금 부탁을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고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말,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하는 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자고. 그 고난 뒤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을 쫓아서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고난을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흘린 눈물이 있으니까 닦아주는 것도 있겠죠. 흘린 눈물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길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또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겪지 말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자초한 고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받는 그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징계를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건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징계를 안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징계 안 받고 정신을 차리면 좋죠. 근데 꼭 이렇게 좀 어리석은 아이들은 맞아야 들어. 말로 할 때는 안 들어.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넌 말로 할 때 들으라고. 근데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불필요한 징계, 그 고난은 피하고 받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책찍 그림자만 봐도 띈대요. 근데 어리석은 말은 꼭 맞아야 띈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 맞고 할래? 말할 때 들을래? 하나님도 우리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정말 순순히 순종하는, 순순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대로 거역하는 길을 찾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가시밭길을 이렇게 줍니다. 때는 장애물을 자꾸 줘요. 어려움을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겪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고난을 허락할 경우가 있어요. 그 욥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시험했거든요. 이 마귀가 부추겨가지고 그 욥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것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풍요로우니까 복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럼 그때서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재산과 자식들을 다 데려갔죠. 그래도 우리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이 멍텅구리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나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몸까지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완전히 막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은 취하지 마라. 그런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집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환이. 그런 것도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거든요. 그것 또한 고난인 거예요. 그것도 잘 견디면 욥은 그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해줬죠. 우리도 그거를 잘 견디면 믿음에 부욕해 합니다. 믿음으로 부욕해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잘 견뎌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영광의 멸관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쇠를 강한 쇠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달궈서 그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강한 이 쇠가 돼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 그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를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서울 강서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봉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